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참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잖아요.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한 3일 길쯤 가다가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광야니까 물이 잘 없잖아요. 그래 물을 만나니 참 반갑겠죠. 그래서 반가워서 물을 먹으려고 먹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쓴물 하니까 물이 어떻게 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도 소금기가 10배 정도 많아요. 일반 바다는 한 소금기가 2.3%, 2.4% 이런데 사해 바다는 한 24%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이 들어가 누워도 둥둥 뜹니다. 안 깔아앉아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처럼 소금기가 많은 그 물을 먹으면 너무너무 씁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죠. 바닷물도 못 먹는데 너무 써서 못 먹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왜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다고 할 때에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인생은 원망 불평에서 감사로 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옛날에 아주 가난할 때도요, 가난할 때 너무너무 가난할 때도 불평을 오늘날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날 정말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정말 잘 사는데도 뭐 헬조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죽었지만 사실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불평과 불만,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그래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다 같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해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 원망, 불평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어지고 감사로 변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흘길쯤 더 들어가니까 마라에서 한 사흘길쯤 더 갔더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종려나무 70주, 물샘 12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아예 샘물을 12개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를 해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들 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샘물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다. 하나님은 다 너희들을 위해 예비했다.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불평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라는 걸 내려줬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뭔가 하늘에서 밤에 내려왔는데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가지고 아주 작은 하얀 무슨 씨앗 같이 가시 같았다 이러는데, 가시 같은 작은 하얀 알갱이들이 사방에 수북하게 막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부 다 하나하나 뭐 거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요리도 해 먹고 뭐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했겠죠. 그런데 꿀 섞은 과자같이 아주 맛있었다 그래.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느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떡과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었죠. 떡과 고기. 이게 출애굽할 때의 모습인데, 어디서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광야에 도착해서 그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주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게 거두었죠.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영적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죄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셨던 거죠. 모세가 같이 가는 지도자 모세가 직접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베세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고 예수님이 고기를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떡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게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직접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으로 떡과 고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출애굽,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 출애굽 사건, 구약의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의, 이것도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형론이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고 모형이라 그러고 하는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14장, 15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뭐 이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때 6월절 출애굽 하잖아요. 6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빈들 광야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을 일으키는,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죄로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